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2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 2-2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리부라 5종 성불 이래로. 자, 9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사리부라 5종 성불 이래로 종종 인연과 종종 비유로 광연 언교하여 무수 방편으로 인도 중생하여 명리제착하니라. 사리부라 나는 성불한 이래로, 이미 성불한 이래로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 광연 언교하여 널리 이 가르치고 설명하여 잴 수 없는 방편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인도 중생하여 그 중생들을 인도하여 명리 제착하니라. 인도하여 이 모든 집착으로 하여금 떠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래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서 널리 가르치고 그 방편을 널리 설명하고 가르쳐서 헤아릴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해서 집착하는 바로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에까지 와가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방편을 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그러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방편이라는 것은 여기에 정확히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중들이 승복 사 입고 머리 깎고 목탁 들고 연불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불교는 누구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 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불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삿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법과 같게 부처님의 말씀과 같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지혜에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를 거예요? 저를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중을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저대로 가면은 내가 진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보지 않고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다가 어느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부처님의 말씀을 봐봐요. 성불하신 이래로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으로 가르치고 또 널리 설명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지금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와 같지 않을까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품에서 동쪽방위에 광명을 놓으셔가지고 보살들이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하는가 이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문수사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월 등명열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2만억에 그런 이 1월 등명열에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고, 예? 똑같이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과거에 그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도 궁금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은 어떻게 태어나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예?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와요? 오용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인가? 예? 나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게 뭘로 바뀌는 겁니까? 예? 보편 타당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나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편 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생각이 맞을 때, 진리일 때, 이럴 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가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네? 직접 해봐야. 제가 아무리 떠들고 뭐라 한다 해도 내가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제 말이 메아리로 들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인연이 아닌갑다. 딱 문 닫고 나가야 되는 거고. 12인연법을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리고 이 괴로움에서 먼저 나와보고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이 뒤집어 쓰고 있는 이 허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이 허물은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나는 대가리 깎은 중이요 해가면서 폼 잡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세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머리 깎았냐 안 깎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스스로가. 그래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집착에서 모든 중생들을 나오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라니까 전부 다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나오는 방법을, 이 집착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나오는데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려요. 부처님께서 지혜를 설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아니면 마군의 자식이에요? 마군의 자식이기 때문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오용락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 검 하나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는 거지요. 씻을 수 없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소이자오. 열의 어째 그런가 하면 열의 방편은 직연파라미를 개의 구족하니라. 자, 열의 부처님의 방편인 직연파라밀 바라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육바라밀이라 이야기하고, 응? 육바라밀이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을 다 아는 바라밀을 모두 구족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니까 뭣도 바라밀 해가면서 여러 가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니까 반야바라밀, 예? 반야심경도 말씀하시고, 그게 뭐예요? 가는 길 아니에요. 예? 육바라밀이 뭐예요? 법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응? 반야심경에 반야바라밀다심경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반야바라밀, 예?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응? 그죠? 반야 지혜로 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반야심경에서도, 응? 반야심경을 공부해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제대로 공부했다면. 반야심경은 이 관자재보살이라는, 예? 관자재보살의 기억에서 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수행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관자재보살이 어떻게 수행했는가 그거는 어디서 빼서 보는지도 모르고, 예? 오온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 버리면은 오온이 뭐냐 그걸 물었는데 기억이요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12년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반야심경을 알아? 예? 우리는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와야 됩니다. 예? 제가 12년법 지금 법화경을 말하면서도 12년법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 예? 기본이 깔려 있어야 그 위에 법을 세우지요. 예? 제가 이거를 못 해가지고 20여 년간을 그냥 커정세월을 했다니까요. 예? 이거를 못 해가지고 제가 뭐를 했냐면 백화산에 운막 찍고 들어가가지고 7년 7개월 겨울만 8번 났습니다. 예? 구들도 없이 그냥 7년 7개월 나가면서 뭐를 정리했냐면 나중에 그 정리를 싹 하고 보니까 무슨 일을 한 거냐면 12년법 정리한 거더라고요. 7년 7개월 동안. 저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전체 정리하니까 12년법 딱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다 나머지 경전을 풀어내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법화경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 화엄한 방능 반야에서 이 쭈그러뜨린 게 12년법이 나오고 다시 쭈그러뜨리니까 고집멸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 간단한 것을, 예? 이 간단한 공식만 알면은 누군가가 공부해서 가르쳐줬다면 내가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생각으로 많은 배신감도 들었고 누구한테 배신감이 들었느냐? 역대 스님들한테. 그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안도의 한숨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 같은 과오를 범하진 않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기도 했고 또 원망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또 감사도 했고요. 부처님께서 이 과음, 아음, 방등, 반야에 이 수많은 경전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길을 찾는데 아주 수월했구나,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에 제가 출가를 했을 때는 경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저걸 다 언제 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다 이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에 다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화산에서 움막 짓고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추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는 고통보다 이 공부에 내가 알아가는 배움의 이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거기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즐거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자, 사리부라 열애지기는 광대심원하여 무량무예하며 령무소회와 선정과 해탈산매에 심임무지하여 성취일체 미중유법하니라. 사리부라 열애의 지견은 광대심원하여 넓고 깊고 멀어서, 크고 넓고 깊고 멀어서 광대심원하여 무량무예하며 헤아릴 수 없고 막힘이 없으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넓고 크고 깊고 또 멀어서, 예? 무량무예하며 헤아릴 수 없고 또 막힘이 없어요. 왜 막힘이 없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넓고 심원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데 왜 헤아릴 수 없고 또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걸림없는, 걸림없는 삶을 살아라. 수행자는 걸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가면서 무엇을 해요? 약간 또라이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 맘대로 법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미친 사람한테 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건 욕이 아닙니다. 예? 그죠? 바보한테 천재라고 하면 그건 욕이에요. 그죠? 천재한테 바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욕이고, 근데 미친놈한테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욕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약간 미친 짓을 하는 그런 미친놈들도 있고 그래요.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공부를 잘못하다 보니까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자, 걸림없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해요. 무엇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 말씀에 그 법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법과 같게 가면은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수행자는 법과 같이 수행을 해야 되고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게 이 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좁게 보지요. 예? 좁은 시야로 보다 보니까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보면 부처님의 전체의 차, 비의 시각으로 보면 걸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막힘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 서품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왜? 이를 그 2만억의 그런 부처님의 말씀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금 말씀이 같다는 게 증명을 했잖아요. 누가? 문수사리가 증명을 해줬잖아요. 누구한테? 미륵보살에게.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말씀은 막힘이 있을 수가 없고, 예?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법을 공부를 하고 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막히고 걸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무소회와 무소회와, 그러니까 이건 그 사무소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선정과 해탈 삼매의 그 끝없이 그 깊이 들어가는 힘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예? 지혜 넘어오기 전까지 이런 삼매에 그 끝없이 들어가는 그러한 힘과 성취일체 미중유법하니라. 일체의 미중유의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미중유의 법,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 예? 부처님의 서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중유의 법은 미중유의 법은 일찍이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지금 이 그 열애의 지계는 광대 심원하여 명무소외와 선정 해탈 시민무지하여, 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예? 사무소외와, 예? 두려울 바가 네 가지의 두려울 바가 없음과 선정과 해탈, 예? 해탈 삼매, 여기에 들어가는 것과 여기는 무엇으로 끊을 수 있어요?
성문의 법과 벽지불의 법과 보살의 법이 있어요. 그죠? 성문은 부처님의 법을 차례로 공부해가지고 예? 오는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은 사람. 예?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그 다문제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그 수행한 바는 없고 듣기만 한 사람들, 사립을 이하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벽지불은 12년법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예? 떨어지는 낙엽을 봐가면서 그 무상함을 느끼고 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려요. 그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 미중류의 법, 네? 미중류의 법. 왜 여기에서는 미중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은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이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근데 12인연법처럼 이렇게 딱 정리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부처님이 처음이고, 예? 공식으로 말씀하신 건 처음이고, 도교라든가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의 이런 기타 신앙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들은 다 공예, 예? 공예 사상에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보살법을, 이 법화경, 이 부처님의 지법을 미중류의 법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미중류의 법. 뭔지.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 이것을 알려면은 부처님께서 언제 세상에 언제 모습을 나타내시는가, 언제 예? 모습을 나타내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경전에서도 법화경에서도 부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언제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시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이름자도 듣지 못할 때, 그때 부처님께서 현신으로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67년 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글자도 남아있지 않았던 세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주가 되시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는 있었어요. 예? 그러나 성불하는 예? 부처가 되는 그 방법을 알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법화삼무경이 미정리의 법이 되고 또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최초로 이 미정유의 법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에게 맹신을 하기도 하고, 네? 논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함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최초로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 이 부처가 되는 방법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 시키면 시킨 대로 법화경 한 줄 읽어보고 법화경에는 이런 얘기 나왔어. 법이 어디 있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법이 어디 있대? 다 글자인데? 글자에 떠나라겠는데? 네?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해보란 얘기죠. 진짜 이 모든 종교에서 네? 지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뭐가 돼야 돼요? 머리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도들이. 왜? 그 가르침대로 가면은 예? 다른 종교에서는 뭐가 돼요? 다 종이 돼야 되지만 불교는 뭐가 돼야 되냐면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예? 지혜의 기본이 뭐예요? 지식 아니에요. 지식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쌓이다 보면은 머리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치매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져야 맞는 거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나 뭐 기타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치매 오는 건 매 한 가지고 가슴 속에 그 불덩이가 있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거는 기본이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음, 아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이 육바라밀과 사무소외와 이 선정과 해탈삼매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미중류의 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화엄경의 입법개품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입법개품에서 처음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문수살이죠. 문수살이는 무엇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선제동자한테
이 미증유의 법을, 이 법화경을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보현참법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제동자가 무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부터, 예? 비심부터 가르쳐야, 예? 자, 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근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근기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말이 어렵죠. 내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 내가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적인 성장이 나타나야지만 뭐가 돼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예?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외적인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예? 외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적인 성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내적인 성장이 되면은 나 자신을 봐요. 나 자신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외적인 것을 보죠.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모든 생명체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가, 이 근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마치게 되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요. 예?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엇 때문에 저들이 싸우고 있는가, 예? 그런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남도 보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부처님의 미중리의 이 법에 들어가서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그러는 겁니다. 미중리의 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왔네요. 자, 사리부라 열애는 종전 분별하여 교설 제보하되 언사유연하고 열가 중심하니라. 자, 사리부라 열애는 가지가지로 모든 법을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말을 하되 언사유연하고, 말하는 것이 부드럽고 열가 중심하니라. 가히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말씀이 부드러워서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하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그러죠. 그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이야기들만 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중생들을 기쁘게 한 건, 부처님께서 기쁘게 하신 건 뭐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치니까, 예? 엉뚱한 거 안 하고, 예? 정확히 내가 먼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 가면서 이 법을, 법신을 그려내고,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땠느냐면 기쁘지는 않았어요. 이 법신을 그려내가면서 그냥 숙연해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눈물도 났고요. 왜? 부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쩔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 아, 교설제법하되 모든 법을 잘 말씀하시되 언사유연하고 유연하다는 부드러운 말이라는 건 뭐예요? 정확히 예? 부드럽다는 것은 남이 듣기 좋은 얘기 예? 남 비유 맞추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괴로움에서 어떻게 괴로움에 너가 들어가는지 너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지 이 모습을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중생들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정확히 맞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사리부라 취원직한데 자 사리부라 중요한 것을 말을 하건대 무량무변 미증유법을 불실 성취하였느니라. 자 사리부라 중요한 것을 그 취하여 말을 하건대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이 미증유의 법을 부처님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 성취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의 말씀을 다 성취를 못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내 마음 살펴가지고는 부처가 될 수가 없다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법화경의 내용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왜? 제가 부처가 아니니까 그러죠. 단지 제가 한 것은 뭐냐? 예? 제가 한 것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차, 피로 분리되더라. 응? 차, 피로 그 근본이 되고 이 근본에서 파생이 이렇게까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이랬고 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아 성불 진짜 성불할 수가 있겠고 부처님도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법을 강의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건 그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식하지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잡아 가지고 그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시각이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밟고 더 이 그 수승한 지혜를 성취하셨으면 그러한 생각에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잡아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앞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길, 빠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또 공부를 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성취해서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이 가까워오지 않겠습니까? 이 날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혼자 가가지고 내가 부천디, 예? 너희들은 다 삼배씩 하고, 예? 그러다 가면 깝깝해지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예? 부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지 사리부라 불수붓을 하라. 사리라. 자, 사리부라, 나는 이제 다시는 모름지기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 예? 소이자오 불수성치 제일희유 나네지법은 유불 요불만이 내는 구진 제법 실상하니라. 자, 이 법을 말하지 않겠다. 부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모름지기 다시 너희들이 의심을 할 거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찌 그런가 하면 소불성치 제일유 나네지법은 불수성치 제일유 나네지법은 부처님께서 성취한 그 제일로 희유한 드물게 있는 이 믿기 어려운 이 법은 유불여불만이 그 오직 부처와 더불어 부처님만이 내는 구진 제법 실상하니라. 능히 이 모든 법의 실상을 궁리에서 마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법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 이렇게 화엄마음 방능 반야 지금 사리불이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을 공부하고 법화경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사리불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사리불보다 공부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법은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예? 알 수가 있다. 이 부처님의 지혜는 등정각에 든다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등정각에 들 수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의 실상을 궁리에서 맞춰야 된다. 예? 그러면 이 모든 법의 실상을 궁리에서 마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공부를 한 것을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전체를 궁리에서 맞춰야 된다. 무엇인지. 그래서 궁리에서 맞춰보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은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12인연법으로 함축이 되고 다시 12인연법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고집멸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법화 삼부경이 도의 경전이고, 이 도의 경전은 다시 이 자에 되더라. 자에 들어가더라.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공부를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들어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의 법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예? 보리수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한 전체를 이해를 해야 뭐가 나와요? 법의 실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법의 실상. 뭐 이름이 실상이라고 해가지고 실상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법의 실상이라는 것은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 법의 몸. 예? 그러면 법신이라고 하면은 법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경전을 갖다가 여기에 붙여도 다 딱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더하고 빼고를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국리에서 맞춰야 부처님과 같은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사리불이 그 뒤에 보면은 사리불이 그 의심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전체를 실상을 모르니까, 예?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왜 사리불한테, 예? 말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이 방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주 함축하고 또 함축해서, 예? 중요한 것들, 그 사무소회와 선정과 해탈 3매 그리고 미중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예? 무엇을 하셨는가? 미중유법은 어떤 것이고, 예? 부처님의 지혜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오로지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뿐이고, 또 이 모든 경전을 그 경전의 실상을 국리에서 맞춰야 한다. 그래야 지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전체를 이렇게 헤아려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법의 실상이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소위 제법은 여시상이며 여시성이며 여시체이며 여시력이며 여시작이며 여시인이며 여시연이며 여시과이며 여시보이며 여시본말 구형 등 하니라. 모든 법을 말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상이며, 이와 같은 상, 예? 법신의 상이며 여시성이며 이와 같은 그 괴로움에서 나오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육바라밀로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며, 그리고 여시성이며 이러한 부처님의 성품은 중생 구제로부터 구제, 그리고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품이 되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비가 되며, 여시체이며 이와 같은 몸이 되며, 이와 같은 몸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정확히 익혀서 선정해 들고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며, 여시력이며 이와 같은 힘이 있으며 중생 구제를 해가지고 보살로서 만드는 그런 힘이 있으며, 여시작이며 이와 같이 중생들을 보살로 만드는 것이며, 여시인이며 이와 같은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인과를 주고 다시 지혜에 들어가는 이러한 인과를 얻게 하며, 여시연이며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불할 수가 있으며, 여시과이며 이와 같은 과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여시보이며 이와 같이 또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며, 어떻게 갚아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다음에 우리도 괴로움에 나오지 못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를 해줘서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그 중생 구제를 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되며 여시 분말 구경 등 하니라. 이와 같이 그 근본의 끝을 궁리에서 맞춰야 이와 같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리에서 맞추지 않으면은 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불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많은 것을 공부하시고 저한테도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나온 건 같이 나왔고, 그러면 서로 각자 흩어져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한데 모여서 서로가 토론을 할 수 있고, 이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는 바입니다. 항상. 왜?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묘법연화경 그 방편품 제2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